이 시기 이웃 간에는 김장하셨나요? 라는 말이 안부 인사가 되기도 합니다. 방기룡 시인은 김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먹거리를 위해서 버텨온 너의 희생이 잃었던 구미를 당기게 하고 없는 살림 짭짜름하게 계획하며 살게 하니 너는 참 아름답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김치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과학 원리가 있습니다. 삼투압입니다. 삼투압은 농도가 낮은 쪽의 물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김치를 만들 때 우리는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게 됩니다. 이때 소금물의 농도는 배추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항상 평형을 이루려 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렇게 농도가 다른 배추와 소금물이 농도를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소금이 배추 속으로 들어가서 배추 안에 있는 농도를 높이거나 배추 속에 있는 물이 소금으로 빠져나와 소금물의 농도를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 배추의 껍질은 소금이 통과하기에는 너무나 단단해서 소금물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추 속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소금물의 농도를 낮추고 이렇게 농도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듯 절여지기 위해서는 배추의 속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소금물이 잘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견고한 껍질을 지닌 사람 바리새인과 속이 무너져 내린 사람 세리가 등장합니다. 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의가 잘 스며들 수 있었던 이는 누굴까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1절에 나타난 바리새인의 모습에선 스스로 쌓아올린 의의 탑 위에 서서 세리를 멸시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세리와 같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유대교 안에서 가장 큰 그룹이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숫자를 약 6천여 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원은 바벨론 포로기와 그리고 신약에서 구약으로 넘어가는 신구약 중간기에 경건한 사람들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들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해석하며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에 열심이었습니다. 특히 제의적인 정결과 11조에 관한 규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저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릅니다. 토색,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지도 간음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로마의 하수인인 이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나님, 저는 얼마나 의롭습니까? 마치 선거 유세를 하듯 바리새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를 뽐냅니다. 저는 율법이 말씀하는 대로 금식을 지키고 11조도 온전히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의로운지 보이십니까? 런웨이를 거니는 모델처럼 바리새인은 자신이 쌓아올린 의의 자태를 당당하게 펼쳐 보입니다. 당시 전통대로라면 본문 속 바리새인은 물도 마시지 않고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을 것입니다. 이는 팔레스타인 지역과 같은 무더운 지역에서 특히나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지역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을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같은 이들과 자신의 비교함을 통해서 점점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금식과 11조는 애초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이들은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식과 11조는 하나님께 드렸기에 받으신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를 드러내는 것은 금식과 11조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님을 이들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실상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율법적인 철저한 행위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칭찬에 더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더 잘 전달되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멀찍이 떨어진 곳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세리의 모습이 볼록 하나처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의 모습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한 로마의 세금 걷었던 세리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요구한 금액 이상을 걷어들임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착취하기에 바빴습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리의 기도는 명료합니다. 13절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스스로를 변호하는 다른 이유나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처절한 간구였습니다. 세리는 죄 때문에 처벌받아야 할 운명을 철저히 깨달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간절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세리는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외형적인 율법 행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오로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향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스스로 의인이라면서 자신만만한 바리새인이 아닌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하는 세리에게 향했습니다.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는 외부가 아닌 무너져 내리는 마음의 중심 내부를 향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론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께서는 너는 누구냐라고 되물으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과 나이, 우리가 살아온 외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외형적인 것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계속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삶을 했고 어떠한 것을 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모두는 그저 죄인인 것 외에는 고백할 것이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통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높이다라는 단어로 쓰인 영어 단어가 이그절트입니다. 이는 자격 없는 사람을 승격시키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에 의해 도취한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높임을 받고
의인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서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라고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613가지 율법들을 다 지키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높였던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는 낮추셨습니다. 이는 스스로 높일 자격이 없는 대상 자체가 자신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세리에게도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에도 이 이그절트가 쓰였습니다. 이를 통해 높일 자격이 없는 사람 세리를 승격시켜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 모두 높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의 기준으로는 모두 무자격이었습니다. 인간은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부터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은혜를 믿고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의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아무리 좋게 생각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됨을 선언하셨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것만이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달랐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곧 하나님만이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워주시는 의의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스스로를 꽤 선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은 대부분 남과의 비교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뉴스에는 연일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라며 우리는 혀를 차기도 합니다. 악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나는 저렇게 악하지 않으니 감사하다며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선량한 자신이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인간들끼리의 비교이자 측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의의 기준은 측정하는 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단하지 않으십니다. 참된 의는 바리새인의 생각처럼 경건한 그 행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행위는 의에 대한 결과이지 의의 조건은 될 수 없었습니다. 행위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때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의는 은혜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값없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의의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 행위를 했고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얼마나 율법대로 살았고 살지 못했는지에 있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소위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과 자격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격 없는 자들을 높여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 없음 그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기독 작가인 이승우 교수의 에세이 집이 있습니다.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라는 제목의 책을 잠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위에서 온다. 하늘은 내려오고 인간은 그 하늘을 껴안는다. 아가페는 그처럼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오는 형식에 대해 부여된 이름이다.
그것은 인간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거부한다. 아가페는 내려온다. 내려오기만 할 뿐이다. 자신이 만든 의의 사다리를 타고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바리새인과 달리 통탄한 가슴을 부여잡고 죄인임을 고백한 세리에게 내려온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의를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내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의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무너진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를 값없이 선물 받은 세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다만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와 닮아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다윗은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바리새인처럼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그때 지어진 시입니다. 다윗은 이때 자신의 죄악을 통회하며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했습니다. 주께서는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가 너무나 견고해서 예수님의 의가 들어갈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다윗처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묵묵히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던 세리에게 그 의를 값없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선물이란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견고한 심령에는 전달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단단한 배추 껍질에 소금이 통과할 수 없듯이 우리 안에 속이 무너져 우리의 속이 밖으로 나와야 예수님의 의가 스며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은 견고한 콘크리트 벽으로 자기를 둘렀습니다. 누가 봐도 아름답고 빛나게 그 벽을 매일매일 힘을 다해 세워 나갔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담을 세우기에 매일 부단히도 땀 흘리고 노력하며 일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자랑하고 싶고 남에게 뽐내고 싶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 담은 안에 시체가 썩어가는 겉만 번지르르한 그저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께 지적받았습니다. 자신의 의가 너무나 견고한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의가 전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리의 심령은 무너진 돌담과 같았습니다.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부족함을 스스로 잘 알고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개를 푹 숙였던 것입니다. 그저 순간 무너진 그 틈새로 예수님의 의가 봄볕처럼 스며들어 그 의를 선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값없이 스며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견고한 심령이 아닌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겸손히 나아갈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시인 에밀리 그레이는 부서진 것을 통해라는 시를 노래했습니다. 부서진 대지에 곡식이 자라고 무르익습니다. 부서진 구름이 넓게 퍼져 신선한 비를 뿌립니다. 부서진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 주님께서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니
뉘우침으로 부서진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주님께 귀중한 향기가 되는 것은 회개하고 부서져 비어 있는 마음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부서진 것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스며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부서진 대지 위에, 무너진 마음 위에 잔잔히 스며드는 봄의 향기를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 외부가 아닌 무너져 내리는 내부, 우리의 그 마음을 향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자격 없는 죄인들을 값없이 높여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 안에 품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무너진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 귀한 선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단단한 마음이 아닌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무너진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단단한 껍질을 지닌 배추가 소금물에 절여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껍질 속으로 소금이 들어갈 수 없음에 배추의 속이 무너져 소금물로 적절하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무너지고 깨어짐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길 가운데 우리의 무너진 마음 가운데 잔잔히 스며들고 있는 예수님의 의를 느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칭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